어느 시골 큰 동네에 예쁜 처자가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음성도 깨끗하고 예의도 바르고 에티켓도 있고 그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민첩한지요. 삶의 태도가 분명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청년들의 기감의 대상이죠. 선호의 대상입니다. 눈독을 들입니다. 그 동네 청년뿐만 아니라 이웃 근처에 있는 동네, 서너 동네 청년들까지도 합세해서 눈독을 들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붙겠죠. 마지막에 두 사람으로 이제 압축되었습니다. 두 청년으로 압축됩니다. 한 청년이 포기하면 되는데, 자기 차지가 되어지는데, 자기 애인이 되는데, 두 청년 다 지구를 움직이면 움직이지 그 마음을 못 움직일 정도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국은 선의의 경쟁을 시킵니다. 옛날이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날 밤, 그것도 소낙비가 오는 날 밤, 나무 토막을 그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그 말뚝을 먼저 밟고 내려오는 청년이, 용기가 있단 말이지요. 힘이 있단 말이지요. 그 청년이 그 아가씨를 차지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기다리죠. 검은 날을 기다리고 어렵지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둡지요. 검은 날. 그날따라 비가 옵니다. 두 청년이 한 손에는 막대기, 큰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망치라고 합니까? 해마라고 합니까? 큰 해마를 들고 두 청년이 딱 같은 시간대 2km 떨어지는 산 꼭대기에 이제 공동묘지죠. 거기 올라갑니다. 거기에 열심히 올라갔죠. 밤 12시입니다. 온 청년들이 그 동네 그 사무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지달란 거. 한 새벽 3시쯤 되어지니까 한 청년이 억수 같은 비를 맞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그 아가씨는 내 차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와야 되죠. 뭐 2등이 되더라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새벽 5시가 됐는데도 안 오고, 새벽 6시가 됐는데도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아 합니다. 깜짝 놀라도 못다가 그 청년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야, 어찌 됐을까? 짐승의 밥이 됐을까? 아니면 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청년이 무덤가에 실신이 된 상태, 조금 더 가면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실신이 된 상태로 들어 누워 있는 거라요. 상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느냐면, 그 청년이 앞에 내려온 청년보다 먼저 말뚝을 그죠, 해마라고 저 땅에 박았는데 자기 이돛과 함께 박았어요. 안 됐죠.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말뚝을 밟고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 가는데 뒤에서 뭐가 끌어당기는 거라요. 당기는 게 아닌데 말뚝으로 자기 이돛을 박았는데 정신없이 앞으로 가려면 한 발짝도 뭔가 이렇게 자꾸 당기고 하는 가운데 불현듯 생각,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귀신이다 하는 순간에 그만 실신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문제가 들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 시야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상은 보는데 현상을 지배하는 표면 아래에 있는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현재를 보는데 과거가 교훈이 되지요. 과거를 보지도 못하고 또 미래를 봐야죠.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런데 현상은 보는데, 현재는 보는데 과거도 보지 못하고 더더욱 미래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볼 것만 본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행을 다닌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이드가 꼭 있거든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심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보입니다. 그 소리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아야 보입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1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아무리 봐도 또 봐도 저부터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 경주에 많이 갔거든요. 경주에. 지금은 안 갑니다만 교육상 경주에 구석구석을 갔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알아야 보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아픔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 가지고 농으로 여기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현상만 보고 표면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고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보는 것 같은데 과거를 보지 못하고 오늘을 보는 것 같은데 미래를 보지 못하거든요. 듣는 귀는 더 큽니다. 여러분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듣깁니까? 어떤 이야기가 듣깁니까? 여러분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기거든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이 안 듣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 달리 말하면 메신저의 아픔이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아픔이거든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의 아픔이거든요. 자식들의 말을 하거든요. 그 자식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은 안 듣습니다. 뭐랍니까? 잔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 애들도 마찬가지고 메신저 시점에서 그죠? 이 설교자의 아픔도 똑같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귀가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깁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 아예 안 듣깁니다. 이게 아까 말뚝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창조거든요.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 함몰돼서 그 어디에 종속돼서 생각에 그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 아프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금강산이 봉우리가 몇 개라 그럽니까? 11,000 봉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갔다 온 분들이 혹 계실 겁니다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금강산 12,000 봉우리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 마음은 금강산보다 더 화려하거든요. 더 멋있거든요. 더 조화스럽거든요. 어떤 봄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옵니다만, 봄에 그 아름다운 모습, 그죠? 생명이, 역동하는 모습.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 그 단풍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보다도 우리 마음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무엇인가에 어떤 상처를 입고 더 이상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큰 아픔들, 아까 그 청년 사건보다 더 흉악한 아픔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자문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서에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의지가 약한지 메뚜기 하나 덜 힘도 없다는 거죠. 메뚜기 하나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메뚜기 하나 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메뚜기 하나 덜 힘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요셉의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의 지경을 넓히라.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는 동산에 맨받아라. 기도하는 동산에 일꾼나라. 기도하는 동산에 가죽더라.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산에 일꾼너라. 기도하는 동산에 역군너라. 기도의 역군너라. 너의 지경을 넓히라. 지경 말입니다. 지경을 넓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독군의 지경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지경을 넓히라. 같은 말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네 지경을 넓히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을 하라. 결국은 네 지경을 넓히라. 특별히 요셉 때에 와서는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아, 네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의 복음이 네게 떨어지지 않느냐? 베드로야, 네 복음이 성령이 떨어지지 않느냐? 성령이 떨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 지경이 땅끝이단 말입니다.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여기에 호응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지경이 환하게 넓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여건이 다 주어졌는데,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여건이 다 주어졌습니다. 기간 산업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민주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치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옹졸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파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아 너희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딱 답은 하나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지경을 넓힙시다. 넓혀야 되거든요. 이 목회도 지경 안 넓히면 목회 안 됩니다. 한 명 사역이 안 됩니다. 결국은 지경을 넓혀야 되거든요. 지경을 어떻게 넓히느냐? 딱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 66을 연구해봐도 아무리 연구해도 여행 중 관광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여행 중 관광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은 뭡니까? 여행이라요. 그냥 여가 선용하는 거라요. 여행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명절이라요. 3일 여가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 국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어서 외국 여행할 수 있거든요.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저 여가 선용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기간을 주었고 회사에서 돈을 지불했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좀 시골로 가자. 국내로 가든지 국외로 가든지 여행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광은 뭡니까? 관광을 해야 됩니다. 여행 중 관광을 해야 됩니다. 이 관광은 뭡니까? 문자에 그대로 볼간자의 빛광입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여행 중 빛을 봐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가 여행이거든요. 어디 가는 여행입니까? 천국 가는 여행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명절 시작이거든요. 딱 그 반납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합니까? 왜 나왔습니까? 시시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멸망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것은 천국 가는 여행이거든요. 이 천국 가는 여행, 이 예배 가운데 빛을 봐야 됩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의 폭이, 우리의 스케일이, 우리의 세계관이 한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좁아지거든요. 죽음 앞에 겁을 내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는 이 예배라고 하는 여행 중에 하나님의 강명한 빛을 보게 되지만 죽음을 뛰어넘으니까 우리의 스케일이,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같은 말이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말씀 여행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 여행을 잘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여행이거든요. 말씀 잔치다 말입니다. 천국 잔치, 말씀 잔치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광명한 빛을 봐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강명한 빛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라. 내 영과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이것이 빛을 보는 거거든요. 이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결국은 우리 세상 아까 말씀드렸다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행을 가거든요.
일주일 쉬거든요. 3일 쉬거든요. 4일 쉬거든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가든지 외국에 여행을 가든지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여행에서 여행으로 끝나면 피곤합니다. 여독이라 그러죠. 아, 집이 좋다. 돌아서 하는 말이 집이 좋다. 집밥이 좋다. 집이 좋다. 이렇게 있겠잖아요. 돈은 300만 원 날라갔는데, 그죠? 돈은 500만 원 날라갔는데 그 여독으로 말미암아 참 집이 좋더라. 집이 좋다. 내 집이 좋다. 내 집이 좋다. 그리고 내 밥이 내 집에 내 밥이 최고 좋다네. 돈은 날라갔는데 여행에서 여행을 끝나면 안 되지요. 외국 사람들은 여행 중에 관광이 됩니다.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希腊 제국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그 교훈이지요. 엄청난 교훈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아, 그들은 관광이 되니까 어때요? 돌아와서 여독이란 말도 없고, 어때요? 내 집이 좋다는 말도 없고, 내 집 음식이 좋다는 말도 없고, 어때요? 그 관광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과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어때요?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요. 바울이죠.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간다 아닙니까? 제사장 공문, 우리는 말하면 그죠. 지금 말하면 법원 판사의 그죠 구속 영장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뭡니까? 구속 영장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처리하기 위해, 처치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아닙니까? 희한하죠. 기적이지요.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받았지요. 하늘에 강명한 빛이 임한답니까? 하늘에 강명한 빛이 임하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관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아멘? 나무 일이지만 정반대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해서 하늘나라에 빛이 임하고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긴다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네 시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바울이 된 거라요. 빛을 본 거라요. 그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진짜 죄인 중에 개수했는데, 그지요? 죄인 중에 개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썩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관광을 시킨 거라요. 하늘나라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종,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를 말하죠. 땅끝이 됩니까?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말하죠. 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지경이 한없이 넓은 사람이 되으셨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리 좁쌀입니까? 여당을 받아버렸고 야당을 받아고 모든 계층을 받아고 왜 그리 좁쌀입니까? 왜 그리 마음들이 좁습니까? 그 세계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보는 시점, 그들이 듣는 귀, 저들의 생각, 저들의 감정, 저들의 의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자기 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넘어가면 제가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이 시간에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오늘 현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적이에요. 가장 별납니다. 이 나라가. 이 기도할 문제입니다.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자기 배운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나도 잘났다 하면서 자기 못 배운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고, 동쪽에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말하죠. 경상도로 말하죠. 이쪽 사람들은 이쪽대로 잘났다 하면서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히고, 서쪽 사람 어땠습니까? 저 뭡니까? 아니, 서쪽 사람 이쪽이고 저쪽 동쪽 사람 저 뭡니까? 호남 사람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기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남북은 이야기할 거 없고, 이건 기도 제목이고 이 시간에 그 이야기할 거 없고,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라 하는데 왜 우리가 지경이 넓지 못할 뿐만 아니고 좁쌀보다도 그죠? 홉보다 홉이죠. 한 홉, 두 홉보다도 우리 마음이 좁쌀보다 우리 왜 이렇게 옹졸하게 좁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제시합니다. 많은 것 가운데.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고요. 두 가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구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파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저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갱히 여기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옆에 분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 참 안 되지요. 이게 안 듣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자기 들을 것만 듣거든요.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 안 듣거든요.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이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육간직에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내 사정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른 나라 크리스찬은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하고 기름이 있거든요. 물에 기름을 넣든지 기름에 물을 넣든지 섞어봐요.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입니다요. 백날 섞어도 안 섞입니다. 그보다 더 그건 안 섞이는 게 문제 아니고 그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보면 그 용도가 물로 쓰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써요. 그러면 기름으로 쓰임 받습니까? 못 쓰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화학작용으로 봐도 그렇고 물하고 기름하고 아무리 섞어도 뭡니까?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미 물하고 기름에 섞이게 되면 물로도 쓰임 못 받고 그렇죠? 기름으로도 쓰임 받고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구할 때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 않고 신앙은 일보도 전진이 안 되고 어디 뭡니까? 지경은 넓어지기 커녕 자꾸만 더 좁아지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 모릅니까? 하면서 자꾸만 옹졸하게 되고 결국은 물하고 기름을 섞이지 않을 뿐만 물로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못 쓰임받는다는 거죠. 기름으로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아픔이 이것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구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군데에 있어서 답을 준다 합니까? 먼저 출애굽기에서 답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지경을 넓히라. 만복을 부어줄게. 이 출애굽기 사건은 뭡니까? 제가 전문줄에도 말씀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아닙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계속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마지막 신명기에서까지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출애굽 시킨 것은 나를 기억하고 너를 해방시킨 나를 기억하고 내게 절기로서 나오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지킴으로 나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나를 알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를 알아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나를 알지어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알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알라. 이것이 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 안으로 올인해라. 내 마음 안으로 올인해라.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의 이 사건이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 3번 지키라 했죠. 우리는 1년 52주를 지킵니다만은, 그죠? 하여튼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하여튼 우리 52주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천국 여행을 하는 거라가요. 하늘나라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빛을 보고 빛을 경험하고 관광이 되어지죠. 빛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소되어집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만족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찌 됩니까? 내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내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강한 용사가 되어지고, 동시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고, 나중에도 말씀드리면 뛰어넘고 패스오버 뛰어넘고 뛰어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면 그때부터 내 뭡니까? 생각, 아니 내가 바라보는 눈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표면적인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어때? 내면적인 사건도 환하게 보면서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듣는 것도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옛날 다윗이 고백하는 앞뒤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주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어떤 상황에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 마음의 감정은 한없이 넓은 마음이 되어지고 풍성한 마음이 돼서 어떤 누구도 내 마음에 품고, 어떤 누구도 수용하고, 어떤 누구도 용서하고, 문자 그대로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해서 나의 친구로, 나의 벗으로 만들고도 남음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의지는 어떻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어떤 것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셉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보다도. 형들한테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 형들 비누문에 빠졌거든요. 그거 죽인다는 거죠. 우리처럼 뭐 우물이 얕은 게 아니거든요. 못돼도 우리로 말하면 50m, 100m 내려가거든요. 우물 깊이 가요. 거기 물이 안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빈 우물에 빠뜨는 거, 50m 밑에, 100m 밑에 빠졌다는 건 죽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언돈 20에 애굽에 종으로 팔아먹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이김으로 국가옥에 들어갔죠. 이런 고난이 어딨습니까? 요셉 알았습니다. 이 고난은, 이러한 고난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라는 증거다. 사인이다. 계기다. 아멘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에 쌈에 있고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애골수가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은 나를 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증거다, 사인이다, 계기다 하면서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빛이라요. 광명한 빛이라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 봐요. 천국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빛이래요. 결국은 요셉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빛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관광이, 하늘나라의 관광이 되어졌다는 거죠. 때가 되었답니까? 30살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 나라를, 애굽을, 건동 전체를 치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사람입니까? 넓은 사람입니까? 편협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폭넓은 사람입니까? 너를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너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당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까? 요셉은
그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때요? 그 지경이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행들 앞에서 당신들을 나를 헤아리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정말 지경이 한없이 넓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비결은 절기를 지키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 여행 가운데, 천국 여행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보는 것, 이걸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사정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어때 지경이 넓어지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목사님요, 우리 남편을 10년을 이렇게 교회를 이제 좋게 말해 모시고 왔는데, 나쁘게 말해 끌고 왔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목사님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가 속이 상하고 또 상하게도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끌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도저히 이제 우리 이 경상도 말하면 생짜배기라요. 생짜배기. 10년을 이 자리에 앉았는데 생짜배기라요. 같은 말입니다. 목사님요, 목사님은 내 아들을, 내 딸을 20년 동안 이 자리에 끌고 왔는데, 아니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안주가 생짜배기라요.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생각도 세상 마인드고 같은 말에 사고도 세상 마이고 시점도 세상 마인드고 모든 게 세상하고 똑같아요. 아니 세상 아들보다 더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는 절기를 지키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여행 가운데 빛을 보고, 다시 말해 여행 가운데 관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요셉처럼 폭넓은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일당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데 30년을 끌고 와도 이 모양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영감을 10년을 끌고 와도 이 자리에 와도 그 택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답이거든요. 우리 아까 대상 몇 장입니까? 4장 9절에서 10절, 물론 그 앞뒤도 다 있습니다만 여기 야베스의 축복이거든요. 한때는 야베스의 축복 가지고 막 기독교 서정가에 막 선세신이 일어났답니까? 본질을 놓치고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리는지, 우리 집도 야베스 복받지, 우리 야베스도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다 하면서 책이요, 거짓말 안 하면 수천만 권이 팔렸거든요. 맥은 놓치고. 제가 오늘 그 맥을 이야기할게요. 야베스가 복을 받았거든요. 4가지 복 아닙니까 오늘, 그죠? 지경이, 오늘 제목 그대로 지경이 하나씩 넓어지는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지경이, 여러분 자녀의 지경이 야베스처럼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축복하고 합시다.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두 번째지, 그죠? 아까 읽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하시고. 이 4가지거든요. 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야베스가 이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가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에 모든 기도가 당답게 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하여 그 4가지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 4가지 가지고 막 책이 안 팔리겠습니까? 막 책이요, 거짓말 안 보탭니다. 지금 한 10년 전입니까? 한때는 수천만 권 팔렸습니다. 서점가에 선세설이 일어났습니다. 맥도 모르고 와,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이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을 맺게 해주시고 기도마다 당답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가에 선세설이 일어나서 책마다 수천만 권이 팔렸거든요. 제가 책을 아무리 봐도 맥을 놓쳤어요. 헛방이라요. 뭡니까? 여기 핵심이.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남편을 10년 모시고 왔어요. 나쁜 말로 하면 끌고 왔어요. 내 자식을 주일학교 때부터 30년 이 자리에 끌고 왔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마지막 할 길,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야베스 엄마가 육적으로 아기 놓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육적으로 아기 놓으면서 해산의 수고보다도 이 야베스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명한 빛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책마다 이게 다 놓쳤더라고요. 모든 책마다. 가짜죠, 가짜죠. 가짜 책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지간하면 진짜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어지간한 이 자리에 나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제 경험이라요. 어지간해서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닭똥 같은 눈물이 지금도 흘러나립니다. 제가 이만큼 되어진 게 신학교가 안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책을 무엇보다 한 7,000권을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학자 수준 더 됩니다. 그것이 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역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저를 만들었어요. 축복합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하십시오. 그 자식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하십시오. 이 마지막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기는 100% 응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 바지 깡에도 붙잡고 목사님이요, 우리 아들 위해서 해산의 수고 같이 합시다. 사모님 붙잡고 손을 붙잡고 사모님은요 우리 딸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같이 합시다. 내 힘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야베스가 그냥 야베스가 된 게 아닙니다. 잠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책이 수천만 권이 팔리는데 그 모든 책에서 이 말 한 책이 이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놓쳐버렸어요. 이 말을 못 보는 거예요. 야베스가 복받은 것은 그 엄마의 태어나게 하면서 해산의 수고가 아니고 영적인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은혜의 동산에서 우리 모두 내 신랑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 내 새끼 구원을 위해서, 내 새끼가 삶에 있어서 일당천 천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나타납니다. 역사는 꼭 나타납니다. 올 1년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